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소망을 갖고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참된 축복과 우리가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6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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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165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꼭 깨닫는,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을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천명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중한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이 비밀을 저희들이 정말로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며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참 소망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담을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 이후에 김윤정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볼 텐데요.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부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얘기를 메시지를 많이 안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될 이 복음에 대한 누려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한 신자들이 너무 많고 제가 이번 주에 랩런트들 몇 명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포럼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부활에 대하여 정말 무지하더라고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지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한 번은 꼭 좀 정리를 해서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명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합니다. 오늘 좀 쓸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조금 빡빡하게 쓸 건데요. 그냥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쓰시다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부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사람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해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하여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지 그렇게 아는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르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도 부활한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래서 내가 부활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요 소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들으시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좀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먼저 어떤 존재냐면요 영혼이 있죠. 자, 영혼이 있고 그러면서도 육신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두 개예요. 메인 되는 생명은 영입니다. 그런데 육신도 생명이 있어요. 자, 생명이 두 개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좀 받아들이셔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의 영의 생명은 뭘까요? 우리의 영의 생명은, 생명의 개념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생명이세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과 함께해야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 그럼 반대로 죽음은 뭘까요? 우리의 영의 죽음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분리가 되어지면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의 죽음은 뭘까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뭘까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나의 영혼이 이 육신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육신의 생명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영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육신과 함께 할 때 생명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되어질 때 그게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요걸 안 가지고 계시면 십자가, 부활, 정확한 개념 잡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알아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는 끔찍한 사건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느냐? 이것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영적 죽음이 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생명나무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 그것을 따먹고 저희가 영생할까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가 그 상태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거는 저주죠, 저주.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에서 안 죽고 계속 살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처럼 저주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병원에 계속 고통 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요, 의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일본 순사한테 우리 한국의 독립군들이 고문당할 때 계속 죽지 않고 고문을 당하면 사람들이, 독립투사들이 뭐라고 외치던가요? 날 차라리 죽여달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거보다 더한 형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육신도 결국은 죽는 시간표가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했냐면 첫째 사망이 임한 것입니다. 첫째 사망이라 함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단어들이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첫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어지는 사건.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온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이 분리되어지는 둘째 사망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둘째 사망이 오게 되어지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생명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죄 가운데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면 재창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육신은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새 몸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천국은 곧 죄로 오염되어 버립니다. 왜지요? 이 육신은요 죄의 법을 섬기는 몸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으시죠? 나는 죄를 안 짓습니다. 손 드세요. 다 죄 지으시죠? 맞지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을 죽여버리시고 새 몸을 우리에게 입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몸은요,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싹 다 짊어지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는 우리 예수님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몸을 죽여버리고 새 몸을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11절에 보니까,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형벌이 오지 않는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불과 유황의 못으로 타들어가는 곳에 둘째 사망에 빠진 자가 들어가는데 불과 유황의 못이 곧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둘째 사망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들어갈 그 소망을 얻지 못해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둘째 사망이 임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 자체가 지옥의 불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그 둘째 사망 가운데 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몸도 죄의 몸을 입고 있지 않고 무슨 몸을 입히려고요? 의의 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바로 그 몸을 입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 얘기는요 일단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이래야 이제 부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첫째 사망에 대한 것이요, 부활하신 이유는 둘째 사망에 대하여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될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반드시 이 죄의 대가로 우리 주님이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싹 다 해결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죄의 몸이, 이 사망의 몸이 이제 신령한 몸을 입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모델이 되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요 계속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요 요 두 가지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예언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언제 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이 생애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직접적인 증거. 부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과연 부활했겠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죽은 자가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부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지금 이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야 되는 당연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3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육신 가지고 그냥 이렇게 썩어져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육신은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육신도 함께 한 세트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물들어 있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 새로 죽어 없어버리게 만들고,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을 이제 새로운 몸, 신령한 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몸으로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가 뭐냐? 바로 오늘 20절 말씀에 읽진 않았는데요,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다.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되셨습니까?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직접적인 증거로 안 느껴지시죠? 그렇죠? 여러분, 동계올림픽 봤나요? 동계올림픽 여러분, 지난번에는 소치에서 했죠, 러시아. 그때 거기서 했는데 여러분 확실히 한 거 맞나요? 확실히 했죠? 가서 보셨나요? 안 보셨죠? 그 1969년도에 닐 암스트롱이,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우주에 막 위성 띄우고 막 우주 여행 막 그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초로 달에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최초로 달을 밟은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닐 암스트롱이에요. 그런데 근래에 유튜브에 그 뻥이다, 뻥. 그거 거짓이다. 사람이 달에 가서 밟은 적 없다. 이러면서 막 반대 증거들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스트롱이 실제로 간 걸 못 봐놓으니까, 그것도 벌써 69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맞는데 써 싶기도 하고. 여러분, 195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6.25 전쟁이 있었죠. 근데 요즘요, 북에서 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북으로 밀고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그 말이 먹혀요. 왜 먹힐까요? 못 봐가지고. 내가 봤다 이러면 되는데 못 봐가지고. 여러분, 역사적 사건은요, 사실은 직접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증인들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본 자체가 그냥 다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5절 이런 데 봐도요, 일단 예수님 무덤 지키던 병사들, 그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죠. 뭐 도난설, 뭐 환상설, 기절설, 그게 전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보니까 그걸 무마시키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말 만들어내고 막 했었던 얘기들이 이어져 가지고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뭐 게바, 또 12제자, 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고, 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바울에게도 우리 주님이 보이셨다. 직접 본 증인들이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증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오늘 여기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29절 이 말씀이요, 그냥 읽으시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을 거예요. 마치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리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구절이 써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번역이 좀 오류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럼 읽어보면 어떻게 다시 읽으시면 되냐면, 만일 죽은 몸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죽어있는 이 몸, 앞으로 곧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 죽은 몸을 위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지요. 침례가 뭡니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표하는 것이 침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 침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여기서 그들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 원문에는 그들 자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지금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죽을 몸을 위해서 뭐하러 다시 침례 받겠느냐? 그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이 자체가 사실은 증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시간표를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하겠냐?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부활의 순서가 나오죠. 제일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부터 부활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활할 거 맞습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가 언제쯤이겠습니까? 너무 지루하고 답답합니까? 그냥 잠자고 계시면 됩니다. 세상 말로 죽어 계시면 우리말로는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땐 죽은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이제 이 뒤에 두 번째 얘기하면서 이제 왜 그게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것이냐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잠들어 있으면 그냥 한 1000년쯤 지나서 예수님 재림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 잠자고 계시면요, 주님이 오셔서 깨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팔 소리가 나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빠빠빠빠빠 기상나팔 군대 그거 들으면 딱 깨어나듯이 그때 우리가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잠들었다 일어나면 영원한 부활의 몸, 새 생명을 가진, 죽음도 없고 병들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죄에 대하여 막 흔들리지도 않고 사망 따위에게 노략질 당하지도 않고 저 마귀 따위가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이 권세 있는 이 왕적인 존재로, 거기에 걸맞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재창조하셔서 부활시킬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생각 정말 많이 해요. 혼자서 미친놈처럼 생각하면서 씩씩 웃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이러면서요. 이렇게 웃음 나오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와닿으려면 여러분 묵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요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많은 권세자들 뭐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고 난 이후에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제 마지막에 부활할 존재가 있습니다. 맨 나중에 누가 부활하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일단 부활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심판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의 이 심판 아래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해야 될 둘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요 사람들이거든요. 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러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한 이제 간접 증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설명을 좀 합니다. 그게 35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간접 증거를요 뭘 가지고 표현했냐면, 이 씨를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무슨 얘기입니까? 뿌리는 씨를 가지고 부활에 대하여 지금 설명합니다. 자, 씨를 뿌릴 때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뿌리는 거라고요? 그냥 씨 알맹이를 뿌리는 것뿐이 아니지 않냐. 씨 알맹이를 좀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씨 알맹이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맹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장래의 형체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요 장래의 형체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래의 형체가 사과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장래의 형체가 어떻게 나와요? 요게 이제 사과나무로 싹. 그런데 장래의 형체는 어마어마한 사과나무로 평생을 사는데, 이 사과나무는 처음에는 어떤 알갱이에요? 그냥 요런 알갱이 하나를 뿌릴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하여 전혀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부활에 대해서도요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며 앞으로 살아갈 몸이 또 따로 있겠냐? 지금 이렇게 막 반문을 하고 의심을 하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장래의 형체가 따로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8절에 보시면요,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각 종자마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형체를 다 따로 주신다.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 뭐 보리쌀, 그 보리 알맹이, 알갱이, 그 다음에 벼 알갱이, 뭐 이런 알갱이들 그것만 탁 보고 이게 장래의 형체에 대해서 알아맞출 사람 있나요? 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 안에 각 종자마다 겉모형은 알갱이로 비슷해 보이지만 요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각 종자마다 하나님이 그 생명에 맞는 형체를 다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씨만 그런 게 아니라요, 병아리,
이 조류들, 새들 보면 새들도 어디서 태어나요? 알이 있습니다. 알. 이 알 속에 이렇게 노란 자가 있죠. 그 노란 자 안에 실제 생명이, 장래의 형체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알이 이렇게 커요. 그럼 이게 공룡알인지 타조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 알갱이가 죽고 깨어지면서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각 종자에게 주신 형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또 더 중요한 얘기합니다. 39절에 자, 그 형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마다 하나님이 또 종류를 다 다르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합니까? 속해 있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다. 자, 그 뒤에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하늘에 속한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어디에 속한 형체입니까? 하늘에도 속해 있고 땅에도 속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육신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영광 자체가 이제 뒤에 가면 결론이 뭐냐? 그 속한 것에 따라서 영광이 다 다른데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어떻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따봉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 안에 장래의 형체로 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 생명 담겨 있다는 것은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썩어 없어져야 될 이 육신이 썩어서 없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 육신 썩어져 없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에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를 우리가 입고 우리가 다시 그 영광 가운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하여 부활하리라. 아멘. 이게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몸이 썩고 계시죠? 예, 썩고 계실 겁니다. 저도 얼굴에 벌써 막 이렇게 뭐가 나요. 보시더니 피부과 의사가 뭐라 그러냐, 그건 뭐 김이라고 그랬는지 검버섯이라 그랬는지 하여튼 이렇게 뭐가 나더라고요. 검버섯이 갓난아기한테 나는 거 보셨습니까? 갓난아기한테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손을 보니까 검버섯이 많아요. 손에 막 검은 점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죽음의 버섯이거든요, 사실은. 썩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생명이 이제 점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썩어 없어져야 될 몸입니다. 이 육신이 썩지 않으면 새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알갱이가 썩어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 요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우리에겐 죽는 것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정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상을요, 뿌리 깊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올인하고 그걸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여기에 대하여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역설적으로 얘기하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지금 어디에다 상급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다 지금 상급을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건데, 이 부활한 몸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아놓고 있는 건데, 그게 꽝 돼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땅 한 평도 관심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먹고 마시고 뭐 육신적으로 즐기고 그런 것도 관심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수요 예배에 집에서 쉬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신방도 다니고 복음 전하고 훈련 받으러 가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부산까지 그 막 주일날 그 훈련 받으러 막 가고 그러니까 장인 어른께서 왜 주일날 그렇게 다니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도 왜 그러느냐?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상급을 쌓아놓는 우리의 참 주식, 천국 주식, 할렐루야. 삼성 주식이 아닙니다. 천국 주식, 그걸요 우리가 쌓아놓고 우리의 적금 통장, 천국 통장.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지 못해서 천국에 못 간다,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꽝, 가장 제대로 사기 맞은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은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 몸이 이제 썩어서 없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뭐와 같다고요? 이 앞의 내용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라는 것은 이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 사망의 몸은 썩을 것으로 이 몸으로 심어놓고, 이 우리 속에 이 썩어질 이 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생명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은요, 이렇게 과학적입니다. 우리 주님도 육의 몸을 심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욕된 몸을 심어버렸어요. 우리 주님도 약한 몸을 심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강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와 같다. 이제 그러면서 뒤에 무슨 얘기하죠? 45절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무슨 영이 되었다고요?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살려주는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영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육신이 새롭고 산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는 몸이 이제는 살아있는 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정말로 모든 문제 끝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시켜 버렸다니까요.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질 육신이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같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굳이 부활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48절에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형상을 입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셨다. 자, 하늘에 속해 있는 이 형상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으려고 하니까 부득불 우리를 어떤 몸으로 부활시켜야 돼요? 이렇게 썩지 않는 신령한 몸,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축복된 몸, 영광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요, 진짜 나그네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 일에 올인해도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유업을 위하여, 내가 이어받아야 될 유업을 위하여 소망 두고 올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다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때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을 이겨버립니다. 사망을 삼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을 입을 때에는 죄도 이겨버리고 사망의 권세도 이겨버리고, 그걸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토록 하셨다고요? 살려주는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진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뭐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마라.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 중심에 잘 담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상급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영원한 상급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소망이요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십자가와 부활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이제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셔서 순간순간 밀려오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확실히 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의 참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의 걸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 저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심령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키며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내일은 2구역 또 신방이 있습니다. 지금 연일 신방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입니다. 4월 7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 꼭 시간들 내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금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교회 청소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